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거기까지 봉독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27절에 보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맨 끝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2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남자의 이름이 이제 아담이라고 불려지고 있고, 그리고 여자의 이름이 3장에 가면 하와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남자와 여자, 오늘 제목이 그것이지만 그들의 이름을 붙여서 아담과 하와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아담과 하와.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가 이제 후반기 공학 공부를 하는데, 특별히 주일학교 교사들은 이 공과 책만 보고서는 학생들을 잘 가르치기가 어렵습니다. 예배 시간 잘 들으시고 정리하시고 자기 것으로 소화하신 뒤에 학생들의 학년 수준에 맞도록 잘 가르치시는 그런 교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이 이미 여러 번 우리가 배운 말씀이긴 하지만 그 속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잘 가르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제일 마지막 날 여섯 번째 날, 여섯 번째 창조하신 중에서도 제일 끝에 먼저 남자를 창조하셨고 또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해가지고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은 그 남자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칭하고 있는데, 아담이라는 말의 뜻은 흙 혹은 붓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아담은 자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의 이름을 처음에는 여자라고 이름을 붙였고, 3장에 가면 범죄한 이후에는 그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다시 또 고쳐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보면 최초의 남자, 최초의 여자,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천하 모든 인간은 남자 아니면 여자,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에 이상한 풍조가 있어가지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그 중간은 없고 반드시 남자면 남자이고 여자면 여자지, 여자가 남자가 된다든지 남자가 여자가 된다든지 그런 법은 성경에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뭐 심리적으로 어떻고 생물학적으로 어떻고 이런 여러 가지 이상한 이론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이상한 이론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자,
이게 아담과 하와 또 남자와 여자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데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속에 나타나 있는 사람이란 도대체 뭐냐? 오늘 이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제법 철학적이기도 하고요. 또는 세상의 어떤 철학도 거기에 대한 올바른 답을 주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사람이 도대체 뭐냐?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이런 면을 살펴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자세한 말씀을 2장 4절부터 또 길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런 면으로 보면 1장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대략적으로 말씀하셨다고 하면 이 2장 4절부터는 상세한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4절로 8절 읽어보세요. 2장 4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예,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자, 여기 보면 이 4절에 보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자, 이 1장에서도 사람의 창조를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인 말씀을 2장에서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오늘 본문 1장을 읽었지만 이 좀 세부적인 해석은 2장을 참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에 그래서 사람이란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 사람이 존재하면서 해야 할 본분이 무엇일까? 이런 면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수천 년 동안 철학자들이 그 답을 얻기 위해서 많이 연구했지만 아무 철학자도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똑바로 말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이 시간 이 귀중한 진리를 잘 깨닫고 우리가 참으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생각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본분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두 가지 대지로 말씀을 전하는데 첫 번째는요, 사람의 존재입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 사람의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요, 이거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 스스로에 대해서도 그렇고 옆에 있는 우리 신앙 동료들도 그렇고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이 바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6해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이 다 창조되었고 완벽하게 준비된 후 제일 마지막에 이르러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여기에도 깊은 의미가 있죠. 본문 26절 27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6, 27 시작.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지금 본문 읽으신 대로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실 때에 우리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실 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자, 우리라는 말,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앞부분 배우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 생략하고 여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이 무슨 형상이 계시고 모양이 계실까?
영적 존재이신 하나님은 그 어떤 형상도 취하고 계시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다만 여기에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성품의 영향을 받은 존재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실 때,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에게는 그런 여러 그 성품들을 신학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 성품의 영향을 받고 그대로 우리 사람도 창조하셨다. 2장 7절 읽어보세요. 2장 7절.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예, 여기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만물, 다른 여러 짐승들이나 동물들을 지으실 때에는 단지 흙으로 그것들을 빚어서 만드셨을 뿐입니다. 거기에는 영혼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지으실 때에는 육체는 흙으로 빚으시고 그 영혼은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영혼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비록 이 땅에서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다른 면으로 보면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에 수없이 인간보다 뛰어난 그런 짐승들이 많이 있어도 그것들은 하나님을 알든지 섬기든지 그러지를 못합니다. 무슨 뭐 어떤 짐승이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했다, 이런 말 들어본 적도 없죠. 우리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뭐 호랑이나 사자나 힘이 센 곰이나 그 어떤 존재라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어떤 이 신앙적인 행위를 하는 그런 존재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몸은,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누구나 다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다 뭔가 자기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부지런히 종교 행위를 합니다. 전혀 문화 활동을 못하는 그 보르네오 섬에 아주 깊숙이 있어가지고 문화 문명을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신을 섬기고요. 뉴욕에 얼마나 그 발전한 그런 곳입니까? 거기 가도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들도요, 그들도 뭔가 자기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알기 위해서 점을 친다든지 뭐 이상한 행위를 한다든지 그런 신앙적 행위를 합니다. 이거 보면 사람이란 존재는 누구나 다 그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네 번째로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런 존재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알려고 노력을 합니다. 도대체 나를 지으신 분은 누구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일까? 하나님을 알고 알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요? 섬겨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섬겨야 복받고 잘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섬기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본성을 모든 사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닮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영으로 기도드리고 응답받고 뭔가 이런 교통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네 번째로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 뭐 첫째, 둘째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는 이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이런 존재다라는 사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말 속에는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저급한 상태에서 점점 진화되어 가지고 고급한 차원으로 이르게 될 때에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그렇단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던 그 순간부터 그 아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이런 행위를 처음부터 했습니다. 창조된 그날부터 각종 들짐승이나 새들의 이름을 지었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그 일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여러분은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가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보실 때 어떠십니까? 사람 가운데 자존감이 없는 분들 뭐 누구나 다 그런 거 있습니다. 누구나 다. 나는 왜 얼굴이 이렇게 못생겼을까? 나는 왜 이렇게 가진 것이 없을까? 점점 나이 들어가면서 왜 이렇게 내가 늙어가고 이렇게 보기가 흉해질까? 그러면서 나이 들어가면서 사진 찍기 싫어하시죠? 저도 사진 찍는 거 정말 싫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입니다.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돈이 많고 적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세상에 존재하게 하셨다, 세상에 있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지금 이루고자 하신 뜻이 무엇일까? 왜 내 몸이 이렇게 나이 들어서 정말 지팡이를 짚고 어렵게 하면서까지도 교회를 오고 말씀을 듣고 또 하루를 살고 내일도 살아야 되는 것인가? 다 하나님의 목적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하시지 말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존재인가, 그 명심해야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요,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인 것처럼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두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어떤 목적을 이루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지구상에는 아주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굴이 우리처럼 이렇게 황인종도 있고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또 미개한 사람도 있을 수 있지요. 뭐 돈 많은 사람도 있고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적인 면에서 비록 나보다 부족하게 보이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마저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점점 국제화되면서 외국에서부터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지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요, 인격적으로 대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 정말 어려운 가운데 여기 와갖고 부지런히 돈 벌어서 또 자기 고향에 있는 부모 잘 모시고 또 자녀들 잘 공부시키고 다 똑같은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존귀하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바 되었고 저 사람들은 아니다, 그러면 사고방식이 잘못된 것입니다. 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마치 불청객이 찾아오는 것처럼 베들레헴 마구간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그러나 머리 둘 곳이 없으셨고 제자의 배반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는 이런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오늘날 인간 세계에도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그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인 줄 알고 소중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잘 영접해서 여기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도록 잘 영접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만 또 딱 떼어놓고 말하면 곤란해요. 에덴 동산에 하와가 있었을 때에 그 하와에게 찾아온 뱀 속에 뭐가 들어갔었죠? 사탄 마귀가 들어갔습니다. 하와가 분별하지 못하고 그 사탄 곧 뱀하고 쏙닥쏙닥 대화하다가 아주 무서운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한편으로는 따뜻하고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절대 분별력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누르기 들어오는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이 지으신 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바 되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 생각 없이 영접하는 그건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대지로 사람의 본분이 무엇일까? 예, 사람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 형상대로 그 창조된 존재라고 하면 우리의 본분이 무엇일까?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고자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창조주께서 우리 사람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 그 목적이 바로 우리의 그 본분입니다. 우리가 여기 왜 있을까? 사람이 왜 땅 위에 살다가 얼마 되면 죽을까? 우리의 본분이 무엇일까? 가장 근원적인 질문이지요. 이 가장 근원적인 문제, 창조 때부터 성경에는 창조의 규례로 사람의 본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소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요, 만물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그 본분 가운데 이 여러 가지 만물에 대해서, 세상 만물이나 식물이나 동물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들을 다스리는 본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노동의 규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28절 읽어보세요.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먼저 지으시고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이 생물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것들, 창조의 순서로 말한다고 하면 사람보다 먼저 지으신 것들입니다. 식물이나 동물 다 사람보다 하나님이 먼저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 사람보다 더 오래 사는 것도 있습니다. 거북이 같은 것은 몇 년을 산다고 그러죠? 거북이 오래 사는 거 200년 산답니다. 1분에 이 심장이 2번 움직인대요. 그러니까 이 심장이 많이 움직이는 것은 이 노화를 빨리 일으키는 모양이에요. 우리 성격 급하면 곤란합니다. 거북이처럼 심장을 1분에 2번만 뛰면 참 오래 살 것 같은데 아무튼 200년씩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사람이 그것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지 200년 사는 거북이니까 우리 할아버지라고 해갖고 섬기라고 하신 그런 성경이 없습니다. 성경에 그 어떤 만물이라 할지라도 태양이 위대하고 태양이 크고 달이 아름답고 그래도 그거 숭배하도록 하나님은 명령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오히려 그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켓들을 타고 달에도 가고 화성에도 가고 목성에도 가서 그것들을 정복하는 거 잘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이와 같이 만물을 다스리는 이 일,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노동이라고 합니다.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열심히 일하는 거,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규례 가운데서 제일 먼저 주신 규례, 바로 노동의 규례, 곧 만물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2장 15절 읽어보세요.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예, 여기 2장 15절은 아직 그 여자 곧 하와가 만들어 창조되기 전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이끄시고 그로 하여금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도록 하셨습니다. 2장 19절 읽어보세요.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예,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들이 글로 가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짐승들, 호랑이, 사자, 토끼 다 아담 앞으로 오게 되는데 아담이 보는 데마다 이것은 호랑이다, 이것은 사자다, 이건 토끼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니까 그것들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자, 이 아담이 이름을 잘 지었죠.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단순하게 장명했다는 뜻만이 아니고 사람으로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그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또 이용하고 등등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보면 아직 하와가 창조되기 전부터 아담은 땅을 경작하는 일을 했고
짐승들을 다스리는, 만물을 다스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 노동의 규례는 사람이 그러므로 지켜야 할 가장 근원적 본분입니다. 노동의 규례, 만물을 다스리는 거, 사람이 해야 할 가장 근원적인 것입니다. 여자 곧 하와가 지어지기 전부터 아담은 그런 일들을 잘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한 뒤에 죄값으로 말미암아 이마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얻게 되는 그런 형벌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일이 피곤하고 힘들고 하기 싫고 고역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성도는 형벌 이전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최초에 우리에게 주신 바 본분이 바로 노동의 규례, 만물을 다스리는 이런 규례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 알고 괴로움으로 일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본분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는, 즐거움으로 일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학생들에게는 공부하는 것이 자신의 본분으로 일하는 것이고, 또 주부는 주부대로, 또 남자는 남자대로 우리는 일해야 되고, 교회에서도 일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 일꾼이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일꾼이 누구도 일하고 다 일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이 이 여러 가지 일을 복합적으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 하려다 보면 사람이 없어요. 아무쪼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최초의 규례가 만물을 다스리는 이런 노동의 규례인 줄을 알고 세상에서도 힘을 다하여 일해야 되겠고, 교회 내에서도 힘써 일하는 일꾼들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람의 본분의 두 번째는요, 가정에 충실할 것입니다. 가정에 충실할 것. 이 가정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결혼의 규례를 내셨습니다. 아까 읽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사람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창세기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혼자서 에덴 동산을 경작을 하고 또 여러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줄 그때에 하나님이 아담을 보시고 생각하십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러시고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2장 18절 읽어보세요.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에 첫째 날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보시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둘째 날, 셋째 날 계속 하나님께서 매일매일에 하셔야 할 일들을 하시고 그 모든 일들이 된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이제 3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하신 모든 일들은 이렇게 다 좋았다 뿐인데 하나님 앞에 좋지 않은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아담이 혼자 있는 거, 사람이 독주하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아담에게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어주셨다. 이게 바로 결혼의 원리이고 근원적인 그 원인인데 대단히 중요한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사람이 우연히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결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로 좋은 남자를 만나게 하시고 또 좋은 여자를 만나게 하셔가지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아담이 그 본분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20절 22절 창세기 2장 20절 22절 읽어보세요. 2장 20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예,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취하시고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십니다. 23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3절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자기에게로 데리고 오시는 그 여자를 보고 아담이 말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사람은, 이 존재는 남자로부터 취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내가 그의 이름을 여자라고 하리라 하면서 여자의 이름을 그 남자인 아담이 붙여 주었습니다. 아담이 지금 여러 만물들의 이름을 짓는 가운데 자기로 말미암아 창조된 그 사람을 두고 여자라 하고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아담과 여자 하와가 창조되었고 그들로 결혼하게 하시고 가정을 형성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는 우리 인간 사회의 최소의 사회 구성 단위는 가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가정에는 필연 남자와 여자로 구성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요즘에는 비정상적인 남자, 비정상적인 여자 이런 것 때문에 뭐 이상한 일들이 사회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이상한 뭐 축제라고 하는 명분으로 하고 있는데,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비난하면 또 뭐 감옥에 갈 수도 있다고 한다면서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만큼은 분명하게 내야 할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거 틀렸습니다. 비성경적이고요. 죄악입니다.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상적인 남자, 정상적인 여자로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 사이에 중간치기가 없고 왔다 갔다 무슨 성전환 그런 거 없습니다. 요즘에 말 잘못하면, 여성에 대해서 뭔가 말 잘못하면 그것이 또 젊은 사람들에게로부터 상당히 지탄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우리 부교역자들이나 어떤 분들은 저보고 아주 상당히 다짐을 합니다. 말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젊은 청년들에게 말 잘못하면 청년들한테 미움받아요. 저를 상당히 좀 조심시킵니다. 저도 지금 조심스럽긴 합니다. 괜히 뭐 쓸데없는 분란 일으킬 필요는 없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 둘밖에 없는 거예요.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지 그 사이에 뭐 이상한 것들은 그건 없습니다. 그건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내에서 여자라고 해서 무슨 더 비하해서 말한다든지 그건 아니에요. 다만 이 시간 창조의 원리를 우리가 알고 그 원리 속에서 살아야 우리 인간 사회가 정상적으로 건강한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창조의 원리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누구를 먼저 창조하셨다?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다. 그리고 남자로부터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런 면으로 볼 때 질서에 있어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먼저입니다. 예, 질서에 있어서 남자가 여자보다 먼저입니다. 그러나 여자의 입장에서 보면 여자는 하나님의 제일 마지막 창조 작품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도 또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여자는 아름답다, 작품이다, 이렇게 말하면 여자를 무슨 감상의 대상으로 보는 걸로,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질서상에서는 남자가 먼저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그 외에 다른 면으로 볼 때는 여자가 남자보다 우월한 그런 면들이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다시 한번, 질서에 있어서는 남자가 먼저이지만 인격은 동등이고, 모든 남자는 자기 아내, 다른 여자 말고 다른 자기 아내를 볼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하면서 그 여자를 소중히 여기고 아름다운 가정을 잘 이루는 것, 이게 성경의 교훈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자기 본분에 충실하게 될 것입니다. 남자는 남자로서 질서상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고,
또 여자는 여자대로 돕는 배필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남자는 여자를 볼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서로 귀중하게 여기면서 동등한 인격으로 하나님 섬기는 목적, 그걸 잘한다고 하면 최고로 행복한 가정이에요. 여자가 가정생활 하지 않고 열심히 돈 벌고, 돈 버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적인 원리를 보면 여인의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 가정에 있습니다. 남편이 그 여인을 대할 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보면서 그 가정에서 행복을 얻는 여인이야말로 가장 행복합니다. 그러므로 요즘 시대의 이상한 풍조가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가정의 규례, 결혼의 규례 잘 살펴서 우리 모든 가정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받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정에 복을 주시고 먹게 해주시고 입게 해주십니다. 창세기 1장 29절 30절 읽어보세요. 1장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예,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1장 29절 30절에서는 모든 것을 식물로 먹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생명을 내신 하나님은 우리로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대비해 놓으시고 우리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걱정할 것이 아니고 나의 본분이 무엇일까? 첫 번째로 만물을 잘 다스리고 그리고 가정에 충실한 이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의 본분의 세 번째입니다. 사람의 본분의 세 번째,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 하나님을 섬기는 규례로 하나님은 안식일 규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엿새 동안 다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모든 것을 보시니까 힘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공각 공부할 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하면서 마지막 6번째인가요? 완전한 창조. 이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한 창조입니다. 우리 지구 이게 덥다고 걱정이고 또 여러 가지 걱정하고 있지만 이 모든 일들도 이것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한 만물은 완전한 창조이기 때문에 덥고 추운 면이 있기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무슨 인류가 몰살한다든지 그런 법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완전하게 창조하셨는데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1장 3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1장 31절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도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매일매일 하셔야 할 일들을 그날 잘 하심으로 완전 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마치신 후에 7째 날 하나님께서도 친히 안식하셨습니다. 2장 1절로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1절로 3절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이 말씀 속에 상당히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죠.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강조드릴 것은 이 7째 날 하나님께서 한 번 안식하심으로 끝내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7째 날마다 안식일을 거룩하고 기억하게 해서 거룩하게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안식하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6째 날을 통하여서 다 끝이 났고 이제 7째 날로 안식을 했으면 이제 모든 것이 다 끝이 났으니까 그걸로 그냥 안식일 규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왜 매번 7째 날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안식일 지킴으로써
힘들게 하시려고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안식할 때에 힘들게 안식하십니까? 기쁨으로 안식하십니까? 이거 일주일에 하루,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고요, 육신적으로 일하는 면으로 볼 때에 하루 쉬는 것이 얼마나 생산성에도 그 효율이 있고 또 인간 사회에도 소중한지 모릅니다. 하루 안 쉬고 계속 일하면 효율이 잘 올 것처럼 보여도요, 실제로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한 주일날 한 번 교회 안 오고 저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어떤 사람이 한 말이에요. 하루 그 주일날, 그들은 일요일이죠. 일요일날 특근 한 번 했더니 왜 이렇게 세월이 길고 너무나 힘들다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우리의 삶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일곱째 날 기억하여 안식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늘의 안식을 소망하도록 하시려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어떤 안식을 소망하게 하시려고요? 하늘의 안식, 천국의 안식. 좁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엿새 동안으로 끝이 났지만 넓은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일은 계속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은 계속 되어지다가 범죄한 인간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시고, 그리고 주께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셔서 우리로 죄악에서 사망에서 건져주십니다. 더 이상 우리는 흙으로 빚어서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자, 창세기 1장에서는 창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 태어나는 재창조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서 안식을 누릴까? 에덴 동산에서는 쫓겨났지만 우리의 진정한 안식은 에덴 동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안식을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천국에 들어가서 참된 안식을 누릴 것을 지금부터 훈련하고 지금부터 연습하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은 일곱째 날 기억하여 안식일을 지켜라.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토요 안식일을 지켰고 신약시대 오늘날 우리들은 주일 일요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만큼 이 하나님을 섬기는 안식일 규례는 소중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였죠? 아담과 하와, 곧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아담과 하와 가운데 한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 사람의 존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는가?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내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 형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 깔보지 말고 서로 존귀하게 여기면서 인격적으로 대하는 이런 우리가 돼야 될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밖에 나가서도 우리는 다른 여러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으로 여기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존귀한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우리의 본분이 무엇이냐? 세 가지 했죠. 첫 번째는 뭘 다스린다? 만물을 다스리는 것. 두 번째는 어디에 충실한다고요? 가정에 충실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또 뭘 섬긴다? 누구를?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 규례. 그래서 첫 번째는 노동의 규례, 두 번째는 결혼의 규례, 세 번째는 안식일 규례입니다. 이 중에 어느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안식일 규례가 제일 중요합니까? 노동의 규례가 제일 중요합니까? 순서적으로 볼 때에는 일을 하는 것이 성경에는 먼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사람이 일하는 게 가장 으뜸이에요. 사실은요, 순서적으로 볼 때 일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안 됩니다. 일하고 그 다음에는 또 결혼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순서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2장에서는 제일 먼저 무슨 규례를 제일 먼저 기록하고 있죠? 안식일 규례를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너무 의미 부여할 건 없지만 순서적으로 볼 때는 창조의 섭리를 볼 때는 일하는 거, 두 번째 결혼하는 거, 세 번째 안식일 규례를 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라는 존재,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그 다음에 다른 일들을 잘하는 것이 그게 올바른 순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제일 마지막에 이르러 먼저 남자 아담을 창조하시고 또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여자를 취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이렇게 창조해 주셨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주 깊은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사오니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로 존귀하게 여기면서 다른 사람 또한 존귀하게 여기는 저희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저희가 가장 으뜸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일깨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안식일 규례를 잘 지키는 가운데 열심히 일하며 가정에 충실한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